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평일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유대인의 성전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성전이 없이 주를 섬기게 된 겁니다. 성전이 없이 주를 섬기게 되니까 그들은 마을마다 조그만하게 자기 형편대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세워서 레위지파를 세워서 11조를 들여서 레위지파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레위지파도 이제는 뭐 생활을 따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는 또는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해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또 해석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직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보면은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할 직전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벨론의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도 나라가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왜 망했냐 말이죠. 왜 망했느냐.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왜 망했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모여서 의논할 수도 없었어요. 포로자가 무슨 의논을 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뭘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말씀을 어기면서 연락에 제사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소용이 없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 운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쭉 말하는 그 말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조금 격이 달라요.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규칙에 매이다가, 그리고 이 규칙을 자기들은 알고 지키고 있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약해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와 교제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남을 뭐하고? 정죄하고. 이 두 가지가 짝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고 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나는 더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훨씬 더 주를 잘 섬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런 정신 때문에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을마다 곳곳마다 신학곡에 하나님의 성전 조그마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며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 지파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그런 직분을 하는 그런 지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쓰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회당에서는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그의 무엇에 놀란다고 합니까?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가 같고 권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권위가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확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요 때로는 마음에 차분하게 그냥 아멘 하면서 그렇게 동화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목같이 팍 이렇게 날라와요. 저는 강단 밑에서 말씀을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되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가끔씩 듣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청년 시절에 제가 그냥 강단 밑에서 늘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씩 진짜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못이 날라오는, 영적인 못이 팍 날아와서 팍 꽂히는 것. 그냥
귀에 착착 꽂히는데요. 그거 잊지를 못해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역할을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호미질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 서면 참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이렇게 서면요.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는 되게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요즘 좀 안 좋아서 지금 그런데 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밤에 잠을 거의 자주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요. 새벽에 창운행할 때 진짜 막 졸리기도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여기만 딱 쓰면 힘이 오는 거예요. 여기만 딱 쓰면 하나님이 권위를 입혀주셔요. 그래서 그게 제게는 너무 큰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전할 때마다 저는 특히 새벽 강단에 쓸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뭐처럼 팍팍 꽂히는지 이렇게 파도가 넘실하면서 흘러들어오는지 그거는 잘 푸근하게 들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교훈이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서 회당에서 예배하다 귀신이 자기 안에서 훅 드러난 사람일까요? 성모사님,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일까요? 이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귀신이 확 드러났을까요? 예, 유대인의 성전규례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문둥병자는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요. 이 회당에 관한 규정에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방인들도 이 회당에 와서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예배를 한다고요. 회당에는 못 들어오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냐? 회당 바깥에서 예배드려요. 회당 바깥에 창문 너머로 들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그 규정이 엄격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안 들어와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못 들어옵니다. 대부분. 사모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지만은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확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속에 더러운 게 니네 없이 다 있다요, 없다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사람은 드러난 게 축복일까요? 안 드러난 게 축복일까요?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안 드러나면 그 귀신하고 계속 짝짝꿍해서 살아갈 텐데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갑자기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큰 소리 뭐 질렀을까요? 간다! 이랬을까요? 어디 가라고, 내보고 어디 가라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하여튼 악한 귀신이 나갈 때 별 일이 다 있죠. 자, 그렇게 툭 튀어나갔습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쩜이냐,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한즉 뭐하는도다?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순종하는도다. 그 다음 말씀이 뭐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께 순종하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지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딴 사람 얘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서프라이즈, 놀라운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문냅니다. 그래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 있는 교훈이 펼쳐지고 놀라운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뭐 했더라? 대적하더라 그랬습니다. 좀 사람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났을 때 어째 사람들이 그럴까? 어째 사람들이 그럴까 싶지만은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주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이 말씀의 축복이 부어져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자, 매일 제가 매주마다 예배 때에 회개, 참회의 기도하고 난 뒤에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회개하라고, 때로는 믿으라고 하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해 나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뭘 먹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뭐하면 배반하면 무엇을 삼켜진다고 합니까? 칼에 삼켜지. 칼이 뭘 삼켜내나요? 칼에 삼켜진다는 말은 칼에 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사망 권세로 역사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냥 놔두면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용서받으면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씻으면요, 씻으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에 씻는다고 할 때요,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그냥 씻어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연합시켜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응당받으셔야 됐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응당받으셔야 됐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수님이 응당받으셔야 했던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이 응당받으셔야 했던 건강한 육체, 예수님이 응당받으셔야 했던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응당받으셔야 했던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아들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런 것들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우리 때문에 벌거벗김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육체가 상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죄를 씻어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시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됐던 놀라운 은혜와 복도 그냥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보혈은 단순하게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됐던 마땅히 누려야 했던 놀라운 축복이 그냥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요, 권세 있는 이 교훈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있건 없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얘기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가 다행인 거예요. 말씀으로 안 다가와서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오기 시작해요. 징계가 오기 시작하다가요, 징계의 때를 지나고 나면 심판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확 돌아서면요, 징계가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인자가 있고 긍휼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요,
심판으로 확 돌았을 때는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눈에 피눈물 나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려고 한다. 여러분, 피눈물 흘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덕담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그분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뭐 하자고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얘기는 뭐냐?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내가 있습니까? 원주희 목사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원주희 목사 있죠. 그래서 원주희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해주고 저런 살아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교제하는 것 같지만은 이 교제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나를 만나야 됩니까? 그분을 만나야 됩니까?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 교훈을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조금 지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꾸 남한테 뭐해요? 손가락질. 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되느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해가지고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누구를 못 만난 거? 예수를 못 만난 거. 정작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없으면 바리새인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구원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좋은 설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좋은 설교 들었죠. 예?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늘 들었죠. 그것도요, 3년을 듣고요. 그것도요, 따라다니면서 듣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듣고요. 예? 같이 목강 가기도 하고요. 같이 측간에 가기도 하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 예수님 바로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키는 거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진짜는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되게 말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 누구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만나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몰라보느냐? 주님 답답해 가슴을 치신다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은혜가 그냥 영혼을 훅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어둠이 확 드러난 겁니다. 확 드러난. 그럴 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어둠이 그 사람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매라로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까? 귀신이 짓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게 귀신이 들었었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줄도 몰라요? 아니요. 니네 없이 다 했어요, 귀신이요. 귀신이 다 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요. 옛사람 붙들고서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옛사람이 훅 일어나는데 옛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도 그 안에서 자꾸 역사합니다. 단지 그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잡아 눌려진 거라니까. 니네 없이 다 했다니까. 축사해보세요. 저한테도 깨끗거리면서 안 나올까요? 다 나오죠. 사모님은 안 나오던가요? 다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해당해서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나머지기는요, 좋은 교훈을 듣고서 놀라서 서플라이즈 놀랐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드러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새로운 얘기, 설득다 재미있는 얘기 들었다, 좋은 예와 간정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참 그런 일도 있었다대, 이게 아니라 그 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생생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가 죄인 되고 일어나고 어리석고 둔해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백성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도 주셔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했던 세디의 기도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동의하며 나가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늘의 평강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꼭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